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아의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8절에서 10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요약을 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실천으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로써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사람의 죄에서 떠나도록 경고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에게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로 충분한 것인데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그 계획까지도 다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꼭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동물들까지 탈 수 있는 거대한 방주죠. 창세기 7장 1절에서는 노아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길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여보내신 다음에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고요. 이 땅에는 모든 숨쉬는 동물들이 다 그 숨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하셨다는 것과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혹은 소망을 가리키는 소중한 우리들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옛적에는 이 세상이 물이 넘쳐서 멸망하였지만은 지금은 그와는 다르게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노아의 믿음을 간결하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어떻게 제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견주어 보십시오. 노아의 믿음과 비교해 보세요. 노아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에, 깨끗한 날씨에 어찌하여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직하게 따랐던 그 노아의 순종적인 마음. 또 여러분은 방주를 예비하는 실천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총 8명이 노아의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견주어 볼 때 나는 오늘 어떤 믿음 속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방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고 또한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후련히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예를 들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교회 전단지 나눠주기도 아니고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쓴 큰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전도의 모습이 전도일 것이다
혹은 전도에 달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굳거리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전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세상 교회처럼 주기적으로 날 잡아서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또한 전도는 예배 참석자의 숫자 늘리기 게임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분명하게 이것이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전도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전도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가실론을 숭상하던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이 다 신은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은 많은 사람들, 내가 만든 것도 신이고 저기 있는 것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믿는 바가 다 신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바른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신명기 6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시작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 전도는 교회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우리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는 전도가 노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온 가족을 구원했지요. 노아와 같은 전도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전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한 대화를 통한 서로 간에 성숙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노아와 같은 전도는 가정 전도의 실천입니다. 적어도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요. 또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순종적 삶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던 그 순종의 실천,
그것을 우리가 가정전도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 세상이 나에게 반대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처럼 되며 하나님과 같이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같은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은 전도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이 사회에 큰 혹은 귀한 믿음의 실천을 전하는 지체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